주품에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많은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너희 은혜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이후에 우리의 모든 걱정, 의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려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149장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시간에 김원장님께서 들으시겠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2월 마지막 주 사랑한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참 사랑을 누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아픔 그 고통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우리의 죽고자 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 넘치는 성령 충만한 귀한 삶 살아가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땅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국민들 환난 중에도 낙심하며 실망하며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일강교회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자신의 생각, 자신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세우신 귀한 목적대로 귀신받게 자며 도와 주셔서 앞으로도 딴 주님의 신 귀한 사명과 우리의 비전들 하나하나 괴간 일정 속에서 이루며 나가게 자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을 맞이하여 전도도 시작하였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힘있고 능력인 귀한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딴 전파할 때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주변의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의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단위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였어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고 좋은 길만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난 동료들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을 통하여 우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기왕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땅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자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여 80이라고 하였사오니 행여나 또 허성설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간을 아끼며 시간을 소중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많은 주님 영광만 드러내며 우리의 입술로 기도할 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귀한 생명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그들의 계획한 하나하나 딴 일정 속에서 우리께서 모든 것 함께하였어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누리는 귀한 자녀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조금 이제 고건주 집사님, 조금자 땅 권사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서 하루도 그 건강도 회복할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노년의 삶이 주님의 참 사랑을 느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 이제까지도 도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삶도 주님의 가운데 복되고 즐겁고 행관 감사 넘친 귀한 삶 살아가며 찬양할 때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땅 귀한 삶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힘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2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귀한 시간들을 보냈사오니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였어서 믿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귀한 생명과 서로 어울려서 마음과 뜻을 다할 때 힘있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이 들어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이제 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이제 딴 사랑한 땅 믿음의 귀한 생명들에게 이제 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딸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 그루라 찬양대 예배의원, 주님에서 각 가정에 세비는 귀한 생명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물이 호수로 내리시매 배불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의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특이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 한 3,000명이 그런 것 같았어요. 얼마나 웅장한 분이네. 쥐가 아프네, 쥐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저 선생님은 한 2주 동안 그 말레이시아에 또 거기 또 일이 있으시고 이제 그러셔서 본거라고 그러나요? 본거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출타차 같은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상황이니까 좀 건강 잘 지켜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육신의 또 여러 가지 수술이나 또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는데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더욱 예배에 마음을 다하면 좋겠고 특별히 몇 주 뒤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빌립전도 훈련이라고 이제 그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뜨겁긴 한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전 토요일이라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이 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거리적으로도 서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로 타고 가기도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마음은 다 100% 다 가고 싶다고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상황은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한 1, 2년 내에 인천이나 시흥에서 할 때 또 평일날일 때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때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4명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준비되고 또 가깝고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몇 개월 전에든지 그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 새 학기에 또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월 이제 첫 번째 주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게릴라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1번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주보에다가도 실기도 하고 또 실지 못하는 경우는 또 저희 전체 톡방에다가 제가 올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요. 뭐 길어봐야 1시간 정도고 짧으면 30분이면 같이 이렇게 전도지 돌리고 나누는 시간이니까 꼭 같이 함께 하셔서 전도의 시간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목회자 동정으로 남동 시차례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죠. 남인천교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금년 말부터 제가 시차례 서기가 돼요. 시차례 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는 분만 하잖아요. 보통 이제 노예에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는 분들만 하고 뭐 저 자신한테는 5년 전에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상황도 있고 교회도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고사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큰맘 먹고 시차례해서 자꾸 하는 분들만 하게 되니까 돕시다. 순번으로 돕시다 해가지고 제가 의외로 저희 남동에서 이 등록이 일찍 돼 있어가지고 순번이 그렇게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제가 서기를 해야 돼서 27일날 먼저 와서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시차례일로 원래 가지만 또 임원일로 가기 때문에 좀 일이 좀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금년 내일 내년 또 서기를 또 하면 시차례 장이 되는 시찰장이 돼서 또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기 1년 시찰장 2년 그래서 2년은 이렇게 시차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 됩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과 8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 기사의 연속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기후에 이어서 예수님이 나의 가족은 누구냐?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하고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사건이 바로 이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완수하려면 세월을 아껴 선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갈 때에 배 안에서 잠이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갈릴리가 이제 호수라고 불릴 때도 있고 바다로 불릴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불리는데 크기가 커요. 그 넓이가. 이전에 한번 크기에 대해서 했었죠. 꽤 넓고 크기 때문에 파도가 일면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론의 양성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양성교리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이 둘을 한 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그러면 인간처럼 연약하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연약함부터 시작하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배에 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시고 나서 엄청나게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셨구나 이걸 볼 수 있죠. 잠이 든 것만으로 인간일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폭풍 가운데 잠이 든다 싶습니까? 배가 막 흔들리고 비가 막 쏟아져. 그러면 이 당시 때 무슨 뭐 위가 천장이 다 막혀져가지고 좋은 배겠습니까? 고기를 잡는 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뻥 뚫려 있고 이게 자기도 좋지 않잖아요. 출렁출렁하고 막 흔들고 위에서 비가 떨어지고 폭풍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온다? 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비몽사몽간에 2시간, 3시간 요 정도만 자면 정신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잠을 자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뭐 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해롱해롱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했던지 잠이 들었는데 얼굴에 막 소나기가 붓고 막 폭풍이 쳐도 지금 잠이 오는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인간적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서 바다에게 명하니까 바다가 조용해졌죠. 그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론의 양성교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배를 타는 상황, 여러 가지 가르치는 상황,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 수많은 기록을 더 많이 있지만 내가 지면에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 얼마나 뜻있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인생을 짧다고 하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한 시간 한 시간 아껴서. 근데 이 아끼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엑사그라조라고 해요. 엑사그라조. 그래서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건져 올리다.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한 나그네가 이 강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강가를 거닐다가 이렇게 밤이 어둑어둑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피곤해지고 막 그래서 이제는 그 나그네도 이제 나이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이 뭔가 짐을 지고 여러 가지 피곤한 상황 가운데 강둑을 걷다가 이제 딱 이렇게 앉았어요. 딱 앉았다가 너무나도 이제 힘드니까 이 손을 이렇게 뒤로 대잖아요. 딱 대는데 뭔가 이렇게 돌덩이 같은 게 만져져요. 뭐지? 하고 나서 이 돌이 잡히니까 강을 바라보니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하나씩 던졌어요. 이게 던지면 또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냇가나 이런 데서 던지면 재밌는 거. 그래서 이 밤중에 새벽에 이렇게 막 계속 던진 거예요. 계속 잡히니까 이게 던지고서 이렇게 던지다가 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달빛이 다 비춰지면서 뒤에 있는 돌을 본 거예요. 근데 돌이 보니까 약간 누래.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남은 뒤에 돌을 던지고 나서 이제 갑자기 태양이 밝았어요. 이 태양이 다 비추고 나서 그 나그네가 이 돌이 하나 남아 있는 걸 봤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날이 다 밝아 보니까 이 노란 돌이 아니라 금덩이였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동안 나그네가 던진 것은 금이었다라는 거죠. 금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나그네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금덩이 뭡니까? 우리가 하염없이 던지는 시간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뭔지도 모르고 금덩이인지도 모르고 던지는 거예요. 이 시간, 저 시간 그냥 막 이렇게 보내는 거죠. 남은 한 덩어리의 금은 뭐겠습니까? 그 남은 한 덩어리는 우리 남은 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남은 생은 우리가 한 덩어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덩어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30년은 되게 크고 1년은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헛날려 버린다면 30년이나 1년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이 헛수고로 막 쓰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쓰면 30년이든 50년을 살아든 100년을 살든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러나 단일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미 있게 살면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을 헛날려 버리면 이 금덩어리는 하나의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헛날려서 살았다? 그럼 그냥 돌덩이 던진 삶을 산 거죠. 그러나 이 인생을 내가 가치 있게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러면 금덩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2024년이 새해가 됐죠. 이것도 벌써 이제 2월이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3월 새 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해가 지나면 새해가 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달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1월이 되면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인간이 만들었는데 12월이 끝나면 1월이 된다. 인간이 만든 뭐 어떤 그거잖아요. 지구는 그냥 알아서 돌아요. 세월은 가게 되는데 인간은 그런 주기를 만들어서 새해가 됐네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을 다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달력이 100번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저 묵은 해에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달력을 바꾸면 뭐 삶이 변합니까? 새해가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끝이 납니까? 아니죠. 내가 새로운 해로 다가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내가 그냥 뭐 달력 뜯으면 새해가 됐으면 뭐 나이가 먹었으면 인생이 저절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묵은 해를 살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조심해서 겸손하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올해 역시도 묵은 해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새해되지 못하고 새해가 묵은 해가 되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처럼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는 게 그저 막 아껴서 막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막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시간들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시간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지나도 그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시간은 어느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시간들은 되게 가치 있게 느껴지거든요. 의미 있게 느껴지고. 그러나 내가 과거에 아무리 무슨 일을 했더라도 그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물론 수고도 했고 열심도 했지만 건져 올렸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자신도 이 대학교 이 캠퍼스 기간에 보면 이제 대학생들이 뭐 하고 싶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학교에서 연애하고 싶어하고 뭐 공부 많이 해서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당시 때 이게 선교단체에 있을 때 형제들과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그랬던 때가 너무나도 귀해요. 그게 지금도 시간이 지나고 이게 돌아보면 그때 얼마나 참 행복했는가, 귀했는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형제들과 암송하고 이렇게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잊지 못해요. 근데 지금도 그 시간을 보면 내가 참 건져 올렸던 시간인데 의미 있던 시간인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느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짧다 길다 이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한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고 뭐 성경 읽기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시간이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도 주님 앞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짧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우리의 자세부터 고쳐서 내게 주어진 하나의 이 금덩이, 내 금덩이가 1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그 금덩이를 의미 있게 뜻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는 주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자, 광풍이 몰아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는 거죠. 그저 예수님과 놀러 갔는데 물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갔던 제자들입니까? 아니죠. 이들은 어부들이에요. 어부면 평생을 바다와 싸웠던 폭풍과 싸웠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어때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깨웠다. 이것은 뭐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다 할지라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산다고 그 사람이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뭐 보통 어린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렇게 살아갑니까?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입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신 그분들은 고난이 또 없습니까? 아니죠. 또 새로운 고난, 새로운 역경 그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산들, 우리가 경험이 많다 한들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는 계속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그것을 새롭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언하지만 조언한 그 뒤에 돌아서면 또 새로운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고난이 될 수밖에 없고 지속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로 인해서 오는 또 고난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뭐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나 많은 고난인지 몰라요.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깨운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믿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야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물론
예수님이 알아서 하죠. 그러나 이 깨웠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 좀 해주세요. 뭔가 이런 간절함이겠죠. 그런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됩니까? 결국 꾸중을 줬잖아요. 이 꾸중을 듣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꾸중을 듣긴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받아여 잠잠하라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의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것을 보게 됐죠. 만약에 믿음이 정말로 있었으면 깨우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해 하면서 막 폭풍놀이 했겠죠. 와 분다 막 점프한다 와 하면서 기쁘다 그러면서 와 이렇게 파도 친다 야호 막 그러면서 막 물에 빠져도 야 예수님 구해줄 건데 뭐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 죽을 것 같은데. 이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폭풍이 확 인생에 험난한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판가름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없음을 알게 됐고 또 하나 뭘 알게 됐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고난과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험이 없으면 그만큼 좋을 게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시험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역경도 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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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평소에 주님을 부르면 좋은데 우리는 고난 때 어려움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가끔 어려움도 주시고 가시도 주시고 생각도 못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제자들이 풍랑의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왜 나는 왜 자꾸 어려움이 많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이 얘기는 주님께서 나를 좀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배워라. 네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 고난이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항상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계속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 이 물고기 속에 있었던 이 요나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나 나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면서 이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것을 어려움이 있을 때만 느낀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주님을 깨우라는 거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서 오히려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주에 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알게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 물결과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 누군지 알고 따랐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대단하다고 해서 따르긴 했는데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즉 그들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표적들을 봤었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풍을 만나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결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보통 믿음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을 제가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 못한 사람, 그런 부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듣는 사람 많잖아요. 선교지가도 많고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요즘에 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복음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직접적인 선교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예 배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아는데 적대감을 갖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진 않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 근데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은 봤지만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되게 모욕하는 사람들. 나도 성경 읽어봤어. 나도 한 두세 번 읽어봤어.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은 아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본문에 빗대면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 그런데 자신의 이 배에 타면 광풍과 폭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태워.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 타봤잖아. 듣긴 했는데 나와 관계없어 하면서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는 하는데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야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불완전한 믿음,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주님을 안 찾다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만 주여!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 극심한 고통 이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빠이빠이 하는. 그러니까 알라딘의 램프처럼 진이 도와줘. 그랬다가 주인님 하면서 다 도와주면 들어가 있어. 그리고 평소 생활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진이 나 좀 살려줘. 램프로 비비고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나오면 왜 안 나왔어? 소리치면서 빨리 소원 들어줘. 했다가 소원 다 들어주면 빨리 들어가 필요 없어.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평소에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몰랐는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 폭풍이 막 치니까 주여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아직은 제자들이 불완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백부장의 모습. 백부장이 어떻습니까? 그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자신의 수하 있는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에 가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주여 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역사하시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동행하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아셔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폭풍이 있더라도 걱정이 없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폭풍이 온다. 즐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정신없는데 즐기는 거야.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왜? 비나 와라, 계속 와라, 얼마나 잠기나 보자, 끝까지 잠기나 보자, 막 꼬락꼬락 해도 막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참 성도는 많지 않죠. 자, 이것을 그림에 빗대서 빙산야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 경건의 시간 할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빙산은 어떻습니까?
이 물 깊이 빙산 이게 얼음이 가득해져. 물 밑에 빙산이 한 90% 이상 있고 그 위에 꼭대기 조금 나와 있어. 그리고 돛담배는 어때요? 바다 밑에 약간만 있잖아요. 그래서 돛담배는 어떻게 돼요? 바람대로 가요. 바람대로. 그 돛담배는 바람 따라 가는 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갑자기 슝! 왜? 위로 더 노출이 돼 있으니까. 또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슝!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빙산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위로 이쪽으로 가면 물은 반대로 가거든요. 바람의 반대. 그러니까 바람은 위로 가는데 빙산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돛담배가 바람 따라 이렇게 가면 빙산은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 바람은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의 바람. 이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 따라 따라가. 이렇다 했더래 저렇다 했더래 슝슝 막 흔들리죠. 밑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긴 사람은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자기 자리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빙산이 지금 물 속에 가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90% 이상이 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밑에 잠겨있지 않은 그런 돛담배는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폭풍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확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빙산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돛담배 같은 존재입니까? 돛담배 같은 존재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계속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계속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고 그런 존재죠. 그러나 빙산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잠긴 자로서 요동함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지 않아. 항상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도 이 6.25 때 얼마나 이 북한에서 막 와가지고 위협하고, 근데 이 말씀에 조류가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막 총을 가지고 막 한다고 해도 주여, 그런 믿음 정말 대단하죠.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청산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딱 굳게 서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유 어떻게 안 돼, 저렇게 안 돼, 저대로인데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에 깊이 거하느냐, 그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깊이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님께서 일하실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저 돛담배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깊이 있는 빙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함으로 어떤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품에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팔이 있을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고 하리. 주님 안에 나고 하리. 나고 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고시원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사명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일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귀한 삶임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삶을 고집하기보다 단일년의 삶이라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성숙을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더하여져서 어떠한 어려움,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있든지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의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금덩이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헛되이 그것을 날려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잘 선용하여서 또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여서 주님 나라 갈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잠겨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빙산처럼